어느 누구나 다 마음속에 새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가 새겨져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울분과 분노가 새겨지게 되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염세주의로, 어떤 사람은 불신앙으로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와도 모든 걸 어둡게 보이죠. 기쁜 일이 와도 뭔가 짧은 생각으로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이 오래된 문제에 영향을 받으면 결국은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죠. 또 어떤 분들은 그 마음속에 늘 좋은 말, 좋은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게 마음속에 아주 오래전부터 뿌리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즐거우려고 하고 행복하려고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게 되어지죠. 즉 물질 지수는 굉장히 낮은데 행복 지수는 굉장히 높게 살아가게 되어지죠.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밝은 면에 깊이 뿌리가 내린 사람이 있고, 굉장히 부정적인 면에 깊이 뿌리가 내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마음에 심느냐, 이 영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전에 심겨졌고 이전에 뿌리를 내리고 이전에 줄기가 돼서 열매를 모두 맺어왔던 모든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모든 뿌리 내렸던 것 그대로 인생을 살아왔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겁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깊이 심어져야 되는데, 자꾸 그 주변 환경이 나의 오래된 문제, 이전에 가지고 있던 거, 이 환경에 자꾸 말씀 뿌리 내리는데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의 상처들이 복음으로 해결돼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역시 믿음도 부정적으로, 역시 불신앙으로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응답을 누린 그 사람 가운데는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이게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심어야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심어야 하는 것이죠. 많이 심는 자가 있고 적게 심는 자가 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는 뭐 여러 가지 무엇을 심었든 간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어왔느냐 상관이 없어요. 왜냐, 잘 되든 못되든 결국은 지옥 권세, 사망의 권세, 이 세상의 재앙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 결론은 똑같습니다. 기쁘게 사나 어렵게 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심고 살아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갖되 복음을 심고 날마다 그 복음이 나에게 깊이 깊이 심고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막 야볼로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심고 물 주고 한 거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뭐다? 내 스스로가 뭘 자라야 된다고요? 이미 심겨진 이 씨앗을 잘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꾸자꾸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집중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뿌리를 내린 사람은 큰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요. 집중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는 집중 못하니까. 왜? 집중이 안 돼. 집중할 힘도 없어. 그러다 보니 말씀에 집중 안 되면 드러나는 모든 생각은 옛날 생각,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의 모든 생각들,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자꾸 나의 생각을 그리고 나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내 눈을 가려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볼 것은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들을 것은 듣지 못하고 제대로 말할 것을 말하지 못하고 그래서 옛날 걸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은 갈급하고요. 뭔가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뭔가 이게 막 충격을 받기를 원하는데 뭔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한마디 딱 듣고 그게 막 충격받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몰라. 그래야 이제 거기에 휙 빠지다가 나중에는 갑절로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이게 마음속에 계속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까지 주어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를 주인 삼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고 완벽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모든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꺾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권세를 힘입어서 살아가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세상의 모든 능력이 무릎을 꿇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약속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깊이 심어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심으면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이 적게 거둔다는 얘기는 뭘까요? 교회는 나오고 말씀은 듣긴 듣지만 이거 뭐 그 말씀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게 뭐 그 뭐 교회에서 하는 얘기하고 우리가 뭐 어떻게 자랑하겠는가? 이렇게 이제 옛날 가진 불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 들려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들어오지 생명의 말씀으로 귀에 들려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 말씀의 영향을 받고 또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는 계속 갈등으로 요동을 치는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설교 1시간 듣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기도를 나는 한 3시간 한 것 같은데 시계 보니까 30초밖에 안 했어. 그만큼 기도가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도 안 주시고 뭐 참.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약속대로 그 약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약속대로 안 하세요. 그냥 보통 보편적인 것만 하시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약속을 붙잡고 그 능력을 따라 나가면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큰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붙잡아야 해요. 약속을.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신분과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뭐를 새겨야 될 것이냐. 이전에 갖고 있었던 육신적인 모든 과거, 상처난 과거, 염세적인 과거, 그리고 모든 불신앙의 과거, 이미 그 모든 것은 이미 끝났으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뭘 새겨야 되겠냐? 한 인간의 멸망을 보면서 한 인간에게 세 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마음속에 심어야 되는가? 뭐를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것. 제일 먼저 우상 숭배에 관한 약속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은 반드시 갚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아비로부터 3, 4대까지요. 여러분들 이거를 하나님의 저주로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마디 소리예요. 진짜 너희가 사는 유일한 길은 피언약 하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고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고 난 다음에 찾아온 것은 눈이 밝아지기는 밝아졌는데 세계를 살릴 밝아짐이 아닌 나 자신을 죽이는 밝아짐이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수치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거기다가 막 나는 잘못인데 저것들 때문에 늘 비판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눈이 열려서 결국에서는 에덴에서 쫓겨나가게 되잖아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 속에서 계속해서 그 육신은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뭐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예요. 여러분들 그거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 문화 너무 좋아. 뭐 먹고 마시고 입고 얼마나 좋아. 우리도 여기 가면은 뭐 마트 생겼지. 저기 가면은 뭐 CU 생겼지. 그냥 아무 때나 가도 그냥 얼마나 편한지 몰라. 얼마나. 거기다가 또 배달의 민족이라 배달을 또 얼마나 잘해줍니까? 진짜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이에요. 배달의. 아니 우리 애들은 어린이집에서도 요 앞에서 전화해가지고 배달시켜 먹는다니까. 요거 뭐 10m밖에 더 돼? 참 이게 배달의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우상숭배 한 자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이 말씀은 우상 숭배한 백성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것인데 그 땅은 우상으로 덮일 것이다. 덮여 있다. 거기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면 결국에 가서는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으리. 이 말은 저주를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그만큼 언약에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마디 절규입니다. 이게. 아멘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올시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진짜 개망나니 짓 해가지고 막 속세이고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 하면서 나가 죽여라 하면서 그럼 뭐 나가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부모가 자식 나가서 객사하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딸내미가요 어디 가갖고 뭘 하나 가져왔어요. 그게 도둑질하는 거 도둑질은 아니고 모르고 가져왔어요. 그냥 이게 자기 건지 뭔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됐냐? 뭐 다 설명하면 좀 길고요. 너 집 나가라. 그래서 그때 진짜 나가. 가방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남자 5몫하고 돌아오겠다네. 이거 아니 지금 버릇 고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집사람은 얘기해가지고 가만 내버려둬 봐. 왜? 저쪽에 있을 때는 그 오솔길을 한 300m 정도 걸어가야 되거든요. 거기 이제 어두컴컴한 데를. 그러니까 진짜 가나 못 가나 한번 보자. 내가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걔 나중에 여차하면 데려올 테니까 이렇게 하자. 그냥 저만큼 가는 거야. 진짜 반쯤 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가물가물해. 이제 난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소리를 집사람이 냅다 들려가면서 이리 와! 이놈의 지지배 하면서 데려다가 그냥 막 때리면서 만 누가 나가라 캐? 진짜 나가면 어떻게 해? 하면서 아이고 참. 그게 부모입니다.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언약을 붙잡으라는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과 교제할 사람이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자들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세요. 뭐 겉으로는 그냥 뭐 하면서 그게 최고라고. 집에 가봐요. 여러분들 점을 왜 치러 갑니까? 그것도 그냥 정기적으로 치러 가. 왜 그래요? 정기적으로 고통과 갈등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배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상 숭배는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최고의 행복된 존재예요. 그런데 흑암의 세력에게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서 뭔가 믿으려고 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냐? 마귀가 차지하고 있고 사단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자리에 자기가 딱 공중권세를 잡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형상운상을 만들어 놓고 뭐 거기 잘하니까 뭐 잘 되는 것 같고 아들도 낳는 것 같고 집안도 잘 되는 것 같고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그런 좋은 것을 주면서 나중에는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속국으로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함정 틀에 빠지도록 만드는 게 그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사상 우상이 있어요. 여기다가 종교 우상이 있습니다. 더더욱 무서운 게 뭐냐? 보이지 않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 이게.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성취 속에 들어갔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고 사람을 넘어뜨렸던 이 마귀의 세력을 박살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도록 많이 심으라. 무시로 심어라. 정시로 심어라. 집중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도록 해라.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나를 위하여 대신 희생 제물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살아나셔서 죄와 저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고 그분이 사실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세례 요한같이 막 사회정의 막 떠들고, 여러분들 사회정의는 데모한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 저게 이게 뭐 회사에서 뭐 이렇게 데모하고 그러는 거 보면 뭐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런데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정의요? 이 주머니 정의요, 주머니 정의. 그러니까 내 주머니가 가득 차면 그게 정의요. 회사야 망하든 말든 간에, 나라야 망하든 말든 간에 내 주머니만 두둑하게 채워주면 그게 정의요.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할 때도 내 뜻에 맞으면 정의는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며칠 뒤에 또 법원에서 판단이 나왔는데 정의는 죽었다. 아, 이거 우리나라 정의는 뭐 살았다, 죽었다. 언제든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이렇게 지금 세상에 살아가요. 이게 뿌리가 내렸어요. 예레미야다. 진짜 이 세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박의 정신을 가진 엘리야다. 굉장히 막 능력 가진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자기들이 믿을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힘을 얻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영원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영원한 저주, 정령 죽으리라 한 영원한 저주에서 생명을 얻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결론에 집중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바로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언약이 내 마음속에 깊이 인생의 결론이 되도록 여러분들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생각만 나도 내가 기분이 좋고, 술 생각나는 사람은 술초배입니다. 마약 생각나는 사람은 마약 중독자예요.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과 막 도둑질하려고 하는 아주 도둑놈 심보가 이렇게 되죠. 마음에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 뭐가 집중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내셔서 완전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그 승리의 길인 예수는 그리스도, 이분에게 모든 인생 결론 나도록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션뿐만 아니고요. 이게 미션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이 배경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흑암의 나라에 빛의 나라로 빛을 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약한 자이지만 강국으로 이룰 것이고요. 여러분들 같이 작은 자이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미래를 향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가면 이 땅의 모든 흑암 권세 상관없이 거기에 제자를 숨겨놓으시는데 그 제자를 찾아내게 하시고 그 제자와 함께 이 흑암의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깨뜨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음으로 또 비전으로 그리고 생명건 도전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깊이 심을 때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을 덮을 만큼 다스리고 충만할 만큼 많은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더 이상 나의 핸디캡을 붙잡고 고민할 것이 아니고요. 나의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고민할 게 아니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 여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향해서 오늘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심는 복된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이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심을 것은 제대로 심지 않고 엉뚱한 것을 따라가다가 그게 나중에는 멸망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놓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나 자신을 놓친 거예요. 오늘 말씀에 11장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여로보암을 왕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무한대의 소망과 비전과 전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봐라. 마음에 원하는 게 뭘까요? 가장 깊은 속에 마음에 원하는 거. 근데 제가 늘 말씀 안 드립니까? 여기 아들들 있잖아. 아들들이 이게 좀 망나니 노릇하고 막 사고나 맨날 치고 그거 뒤치다 거리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를 갔네. 군대 갔더니 이놈이 군대 가서 좀 사람 좀 될라나 하고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데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가 왔는데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어머님 전상서. 이거 속이나 새기지 말아라.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던 놈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잘 받고 있고요. 지금도 기도 속에서 부모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잘 몰라. 이제 휴가 나와 보니까 아니긴 아닌데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 쓰는 순간에 그게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양심이란 말이에요. 양심. 그러면 오늘 여기 여로보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게 뭡니까?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여로보암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친히 핀셋으로 뽑아서 하나님이 친히 마음속에 오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어 지옥에 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날 뿐만 아니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앉혀주신 겁니다. 이 여로보암이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 나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여로보암에게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내가 명한 모든 일을 순종의 길로 행하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다윗이 붙잡았던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번제할 일, 기도, 기다림이었단 말이에요.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까지는 이거를 천명으로 소명으로 붙잡고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그 마음이 즐겁고 평안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 속에 들어갈 때 이제 모든 문제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을 받고 소명 속에서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은 생각이 아니에요. 사명은 지식이 아니에요. 사명은 액션이에요, 액션. 사명은 액션이라니까요, 액션. 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그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흑암이 역사하시는 현장. 흑암이 역사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흑암이 역사하면 이 여로보암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왜? 집중전쟁이니까.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나라를 열 지파를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해서 자기가 왕이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나의 주신 것, 또 나를 만드신 목적, 그거를 실제적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눈이 열려요? 예배를 드리되 정무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자기 활용을 위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예루살렘, 즉 남부 유다의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둘로 나눠져 있지만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언약으로 진짜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열 지파를 진짜 영적으로 딱 완네스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열 지파가 이기겠어요? 남부 유다 한 지파,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가 이기겠어요? 이 계산으로 봐도. 그런데 이 현장에서 너무 다급한 나머지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서 놓치게 되어진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배 들어갈 필요가 없다.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완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거 사실적으로 놓치면 결국 오래된 문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생각을 깊이 하잖아요. 그런데 복음 없는 생각은 결국은 잘못된 확신을 갖고 와요. 복음 붙잡은 생각은 오직 복음이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 찾아왔냐? 이제 이 백성들이 말이지 예루살렘에 가갖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거기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에게 홀카가지고 이거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이 생각이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기 복음 없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말이지 우리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는데 경멸하면서 쳐다봤다면서. 이거 누가 경멸합니까? 이게 경멸의 눈입니까?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인사를 했는데 이게 왜 가시거리가 있잖아 이게. 그 사각지대에서 어떻게 하다가 그냥 지나갔어. 지나가는데 봐라 하면서 나에게 무슨 목사님의 억한 심정이 있다고 내가 얘기했는데도 눈길 한번 안 준다고 하면서 내가 이 교회 나오나 바라면서 아이고 참 그래서 복음 없는 생각은요 진짜 지극히 위험한 거예요. 복음 없는 대화 이거 지극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어린이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애들을 놓고 정말로 기도해봐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선생님한테 사랑의 매 하나 갖다 드릴 거예요. 우리 아이 정말로 제가 인정을 하고 사인을 할 테니까 사람 만들어 주세요. 아마 이래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뭐 이것도 인권단체에서 또 뭐라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막 쬐끄만 뭐 하면 그냥 뭐 전화해가지고 들고 일어나죠.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렘넌트를 키우려고 생명 걸고 헌신하고 있어요. 아멘? 생명 걸고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엄청나게 모든 걸 다 해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거는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 이거는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상처, 마음의 품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깊이 생각하면서 이건 이번에 내가 교회 안 나갔더니 얘들한테 이렇게 이런 생각을 어째 그 지혜가 그렇게 돌아가는지 몰라. 참 그럴 때 보면 머리는 IQ 500이에요. 500. 언약 붙잡을 때는 IQ 0.5.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원래 우상의 백성들이 우상으로 통치한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나 있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응답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 그 나라를 찢어서까지 여로보암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깊이 생각한 생각이 금송아지 2개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들이다. 완전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반역해도 유분수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과 모든 규례를 무시하는 우상 통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이제 좀 회귀 분명해서 그런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요, 복음으로 뭐 인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한다면서 은근히 그 밑에서는 자기 그냥 철권을 가지고 그냥 아니면 탁 자르고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겉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말은 맞아.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내가 이게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리더자로 서신 분들 항상 복음의 응답을 받고 복음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여로보암 보세요. 하나님의 몽땅 다 주신 것인데 깊이 생각한 것이라고는 결국은 전 국토, 전 국민을 우상 숭배하는데 이끌어버리고 마는 결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세 가지 재앙이 임한 겁니다. 첫째는 자신의 재앙이 임했죠. 왜 여로보암 왕 자신이 자신 상실을 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라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영적 서비스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이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1000명으로 들어오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의 재앙은 말씀이 1000명으로 들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 뭐 몸이 아프고 뭐가 안 되고 출세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재앙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재앙은 예배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봐도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재앙 중에 최고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1000명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흘러가요? 이전보다 더 악행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괜찮은 사람 되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리고 훈련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은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냥 훈련 받을수록 신경일만 들었다, 이거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성경 구절을 막 100구절, 200구절을 외우고 있는데 그냥 날 볼 때마다 이거 저것들 말씀도 없는 저것들 이렇게 하고 막 비판하고 상대방을 막 상처 주는 거, 이거요, 이게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누리면 누릴수록 사람이 괜찮아져야 돼요. 예? 맞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된 건지 사람이 더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훈련 속에 있었지만은 뭐를 놓쳤어요? 1000명을 놓치면 마음이 더 악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비고 소지된 데에 흑암이 더 역사하니까 말이에요. 소명을 상실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소명이 뭡니까? 진짜 다윗의 길을 걸어서 이 민족을 진짜 전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민족으로 인도해야 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우상 숭배를 통해서 노엽게 하셨어요. 이게 영적인 저주라는 거예요. 사명을 상실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진 여로보암이 그 사명을 놓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내 등 뒤로 버렸느니라.
이게 바로 여로보암 자신에게 임한 재앙이에요. 그러면 여로보암 왕에게 이 재앙이 임했다고 하면 그 후대는 어떻게 했어요? 오늘 1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 아비야가 이제 병이 들죠. 나중에는 죽게 됩니다.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사내들을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과 같이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여로보암에 대한 분노이겠습니까?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우상 숭배로 이끌어 가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죽이셨습니까? 당장? 그거 아니잖아요. 여로보암 왕이 이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첫 아들이 죽고요. 그러니까 어린 아들이 죽고요. 나중에는 속한 사내들 그리고 여로보암의 모든 가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완전히 끊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나라 재앙이 왔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그 여로보암을 따라 우상 숭배했음으로 말미암아 전 국민 전 국토가 우상화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흔들리는 갈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흔들리는 갈대. 꼿꼿하게 서 있지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그리고 저 강 너머로 너희를 흩어져 버릴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로 이거는 현재 되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언약을 실제로 붙잡지 않고 자꾸 언약의 어깃장을 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멸망당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후대 재앙,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또한 민족 재앙이 지금 왔어요. 이 재앙을 막을 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될까요? 결국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허탄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 하나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 언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여기에 저는 관심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인생 결론을 내라. 이게 모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미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이 언약을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이 약속이 내 마음속에 정체성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언약 속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언약이 무슨 언약인지 아십니까? 큰 테두리에서 언약이 있고요. 우리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은 그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때 주신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묻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기도 속에서 묻어나오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냐? 강단 말씀 흐름을 안 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만 붙잡는 거예요. 뭐 세계복음화. 세계복음을 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그러면 오늘은 전도 제자라고는 정체성 이거 하나 붙잡아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언약 집중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언약 결론을 내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미래의 모든 건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 이 약속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든지 어디서 기도하든지 이게 묻어나야 된단 말이야. 이게 하나도 묻어나지 않으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붙잡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내비게이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제 뭐 여기서 상주를 간다. 그러면 상주 간다. 이거는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주 가는 길이 어디냐? 여기요, 이렇게 가면 된다.
이게 강단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늘 붙잡는 것은 뭐 세계복음화 그거 붙잡으면서도 그거를 가야 돼. 이게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붙잡지 않고 그냥 그것만 뻥 붙잡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길을 잃고 목적지도 놓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를 깊이 많이 심으시고 깊이 심으시고 지속해서 심으시고 일심으로 심으시고 전심으로 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모든 현장에서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